시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동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년성 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고딩 음빠라고 들어봤습니까? 고등학생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보고 고딩 음빠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줄임말이죠.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가 보통 1년이 되면은 첫돌이라 하고 생일잔치를 하죠. 이 고딩 엄마 아빠가 아이 돌잔치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는데 무슨 준비를 하느냐? 삼신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를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셔서 보내줬으니까 우리 아이를 삼신 할머니에게 바칩니다. 그런 뜻으로 열심히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는 당일 새벽부터 제사를 막 지내는 거예요. 그 부모의 생각이 벌써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각인되어졌고 그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되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오래전부터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알고 믿고 왔다는 거죠.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네피림 문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영락없이 그 엄마 아빠의 생각과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귀한 이삭을 백세에 낳았죠. 그래서 1년이 되어서 모든 식솔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돌 잔치가 이게 비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얘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네피림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초가 어떻게 시작되어 다져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초가 그 기초의 터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문제와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세밀히 살펴보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영혼도 육신도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위 불신자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도 막 중독될 정도로 마시고 고함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내가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짜증을 내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못 살게 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뭔가 모르게 자기를 억누르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때로는 부인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고함 지르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 기간인데 어제하고 그저께 예비 선거들을 하고 있는데 또 6월 1일 날 선거할 건데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타협하고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을 힘쓸 건데 복음 몰라가지고 방황하면서 살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불신자들의 부러움을 대상이 되지 않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와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방학한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고 또 그 사실을 체험하지도 못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고,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 말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적어 놓은 것들이, 특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 오셔서 실제적으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사역하신 내용이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제자 삼으라는 부탁의 말씀, 즉 사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뭔지, 확신이 있는지,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은 내 삶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그렇게 맞게 적용되어집니다. 제대로 그래서 적용되어진다면은 말씀이 안 맞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내가 다 받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또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만 해도 응답이 오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왜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응답 그것만 보고 쫙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원적인 응답을 주셨는데,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아주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인도만 제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믿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왜 안 될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질문하고 찾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명인 237 복음화를 위해서 평안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게 아무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봅니다.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뭔가에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뭐 요즘 산속에도 안 있습니다만 스님들이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죠? 보통 2시 반에 일어납니다. 새벽 2시 반에. 도심 가까이 있는 절에 근처에 사는 분은 알 겁니다.
절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땡땡 종칩니다. 전에는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되면 종을 다 쳤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는 종을 못 쳤죠. 이제.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자기들 12시 되면 종 치거든요. 천주교 치는 종은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같은 그런가 봐요. 일단은 이 종교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전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옆에 조그마한 나라 브루나이에 갔을 때에 우리 렘들이 같이 갔죠. 거기 대부분 사람들이 모슬렘들인데 요 중간중간에 우리 한국 교회처럼 교회를 갖다 사원일에 지어놓고 벌써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라고, 그거는 나팔 비슷한 걸 불더라고. 붕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물으니까 모슬렘에서 지금 기도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틀어놓고 붕 소리가 나요. 사람이 직접 하는지 방송을 하는지 막 새벽이 오기도 전에 막 알려줍니다. 그것은 길을 몰라서 본능적으로 길을 찾고 헤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해도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깊이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신재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신천지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육지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영적인 혼란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얻은 새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삼았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기도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기도 말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당연히 배가 고파서 먹는 거지만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죠.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끼 식사를 통해서 내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약한 부분들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드시면 밥 한 그릇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올바른 정신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하면요,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막 안 불러도 되는데 주님을 자꾸 부르고 막. 가만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냥 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면 이게 잘 나올 건데 막 그걸 막 누가 빨리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대요. 그래서 지금 약간 기도한다 해도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는 움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닫혔던 문들이 막 열리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마음에 상처받고 아픈 그 부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서 위로가 되어지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내용이 좋아야 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길 어귀에서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기도할 때 막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렇게 의식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그분을 의지하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이 좋은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면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증거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든든히 하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몸이 자꾸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 아픈 위기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야 되지. 우리가 건강도 기초를 든든히 해놓으면 나이가 들어도 크게 오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다지는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아기를 가진 태영아 엄마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결론을 무엇으로 내야 되는지 답을 가지고 복음 육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건 아닙니다. 결론도 무엇으로 내야 되는지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나 중심으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물질 중심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성공 중심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힘이 딱 생기면서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 말씀과 기도로 나를 자꾸 채워나가면 그냥 저절로 영적인 배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그거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할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얼마 전부터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해야지. 이러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당시에 또 당분이 들어왔네. 이래 되면 하기도 싫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진짜 다른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할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되면 플랫폼이 되면 참 좋겠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문도 막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를 말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전혀 나는 복음을 잘 몰라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있다가 낙심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기도 응답이 왜 이리 안 될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도록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해서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참 은혜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시편 47편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래서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서 온 땅의 왕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의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임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조금 걱정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사업체의 사장으로 나를 임명하셨다. 내 사업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막 안 되면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마귀가 맞다 말 어렵지 속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가정,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뭐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70인 제자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 안 하십니다.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 그야말로 복음 자체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그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요. 이거를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한 20분, 30분 고백. 20분, 30분.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잠이 잘 안 오는데 이걸 20분, 30분 고백했더만은 30분 쉬다가 잤다는 거예요. 쉬다가. 몇 분 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도 실제로. 내가 확신이 잘 안 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이 내 귀에 들려가지고 내 뇌에 각인돼.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남녀 호랑개교 하는 사람들이 남녀 호랑개교를 3시간 동안 외우는 겁니다. 그게 각인돼 가지고는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우리 머리 내 속에 각인시키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정의가 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 믿고 기도하면 됩니까?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딱 써놨잖아요. 우리가 안 믿을까 봐. 말씀에 기록해놨잖아요. 더군다나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갑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참된 치유가 있게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